나무아미타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98년 이제 소신 공양하신 충남 큰스님의 구도기와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22년 전에 이제 당신 몸을 태워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일체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면서 또 남북 통일, 또 재종 통합, 불국토 구현 이런 발언으로 온몸을 바친 충남 큰스님에 대한 일화를 이 옛날 동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요즘에 이제 나태한 이런 이제 우리 불교계의 수행 가풍이랄까 그런 것도 반성하게 되고, 또 제 자신도 좀 더 치열하게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또 발심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전염병, 또 계질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서 아무리 어떤 행복을 느껴도 결국에는 생로병사, 죽음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새드 엔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어떤 애욕 이런 걸 다 놓고서 생사해탈, 일대사를 위해서 이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충남 큰스님의 이 거룩한 소신공양 이것을 다시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큰스님께서는 98년 6월 27일 새벽에 소신공양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큰스님을 왕십리 승가사에서 친견한 적이 있습니다. 왕생하시기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그때 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이 정토삼부경, 법포시판으로 나온 정토삼부경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충남 큰스님께서 직접 번역을 하신 겁니다. 번역을 하시고 또 서문을 이제 쓰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6월 27일 소신공양 뒤에 연결식 때 제가 또 가평 호명산 감로사에 이렇게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2번 큰스님과 이렇게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불교계도 그렇고 이 충남 큰스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소개가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소신공양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이 불교 역사상 소신공양을 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제 MBC라든지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이 방송이 나가고 이제 이럴 정도로 이제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 큰스님이 어떤 수행을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실행할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소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수행법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왕십리 승가사에 갔을 때 들은 말씀으로는 큰스님은 항상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남한테 주는 것, 본인은 그렇게 검사합니다. 안경테가 부러져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안경테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안경을 쓸 정도로 이렇게 검소하신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베풀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 가난하고 헐벗고 옷 없는 사람을 보면은 옷을 벗어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의 빨가벗고 오실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무주상 보시 이런 걸 생활화하신 말하자면 도인이었습니다. 도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신공양이라는 것도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의 일체중생 희견보살의 그런 보살행, 무주상 보시 이런 걸 그대로 실천하신 이 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무런 상의 없이 아무런 뭐 아깝다는 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베푸는 이런 보살행을 실천하신 분이고, 또 법화경이라든지 정토삼부경을 독경을 많이 하셨습니다. 독경도 하시고 사경도 하시고, 특히 정토삼부경은 소신공양 전까지 사경을 하셨습니다. 사경하시고 수행법으로는 이 정토삼부경 중에 하나인 간무량수경의 16간법 가운데 첫 번째 간법인 일상간, 이 지는 해를 간하면서 하는 그 연불법,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은 해행이 상응한 분입니다. 어떤 암과 깨달음, 그리고 생활, 실천행이 그대로 여합부절한, 이제 말하자면 해행이 상응한 분을 조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의 반열에 드신 분이라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시고 또 이제 태고정 승정까지 오른 원로 큰 스님이신데, 또 이제 조교종이 아닌 또 태고종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평가가 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큰 스님께서 남기신 연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토삼부경을 번역하신 책인데요. 거기에 서문격으로 이 경을 펴는 뜻이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큰 스님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셨고, 어떤 수행을 하셨고,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체험을 하셨고, 또 왜 소신 공양을 결행하게 됐고,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진솔하시고, 이제 감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사의한 그런 수행담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그때 뵈는 그런 큰 스님들은 그런 불가사의한 어떤 전설적인 수행담이 많은 큰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뭐 청하 큰 스님도 40년 이상 장자부라 또 하셨고, 또 법화경 하신 묘령 큰 스님, 이런 분들은 다 신통력까지 갖춘 분이셨습니다. 이 충남 큰 스님도 늘 간센보살 또 미륵보살님을 이제 칭견하실 정도로 그렇게 도력이 높은 큰 스님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이제 큰 선지식들이 이제 많이 안 계시지만, 당시만 해도 22년 전이죠. 당시만 해도 이런 큰 스님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태고정 총무원 안에 있는 한국불교 출판부에서 1996년 11월 20일 비매품 법보시용으로 초판 발행된 연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부제는 정토삼부경입니다. 여기 서문격으로 이 소신열반하기 2년 전 1996년도에 이렇게 이 글을 이제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모든 사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신 공양 후에 거기 그 동참한 분들께 바치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수행담을 굉장히 진솔하게 또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뜻이 아주 절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읽으면서 또 보충 설명할 게 있으면 또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을 펴는 뜻,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의 목적은 상구보리하고 하하 중생하는 것이다. 즉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즉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사바고해를 불국정토로 만들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토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일찍이 어려서 출가하여 아흔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해응과 시주의 은혜로 연불 참선 정진하고 중생들과 애안을 함께하며 또 연불을 권하며 살아왔으나 그 빚이 태산같이 높고 하해와 같아 같이 넓어 부끄럽기 짝이 없을세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제23회 일체중생 희견보살께서 1월 정명덕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정진할 때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증득하여 육신으로 공양함을 소원하고 향유를 몸에 바르고는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옷으로 몸을 감아 거기에 향유를 끼얹고 몸을 스스로 태워 공양을 올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과 병환을 여의게 하고 온갖 나고 죽는 일과 얽힘으로부터 벗어나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것에 나는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다. 무생법인은 보살 팔찌의 경지입니다. 이에 나 자신도 그와 같이 실천하고자 원을 세운 지 만 3년이 지났다. 그러나 나는 팔순이 지난 지금도 그 세운 원을 실천하고자 피나는 정진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나는 몇 년 전 가평 호명산 감람에 따로 토고를 만들어 자선 정진하고 틈틈이 서방 극락교주 아미타불을 간하고 연불도 하고 있다. 그런 수행 중에 정토 삼부경 중에 감무량수경 16감법 중에 제1간인 일상간을 참고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서쪽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지는 해를 똑똑히 바라보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모습이 한결같이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자세히 일러주신 감법을 익혀왔다. 건속들은 오후 3시쯤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면 눈이 멀 것이라고 말려왔으나 나의 신심은 변함없이 정진을 계속하였다. 또한 틈틈이 아미타경을 비롯한 정토 삼부경을 사경하였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감무량수경이 정토 삼부경입니다. 그래서 일상간 이제 지는 해를 바라보다 보면은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해가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 점점 커지고 해가 마치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을 삼킨다 하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충남 큰 스님께서는 일상간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신 겁니다. 맑고 깨끗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그 나라라는 이제 극락 세계를 말합니다. 맑고 깨끗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불현듯 신통지혜를 두루 갖추고, 그러니까 누진통을 제외한 5가지 신통을 갖추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이 사바세계 중생이 연보를 해서 믿음과 또 극락왕생 발언, 또 아미타불 연불행을 갖춰서 극락에 하생하는 즉시, 태생이 아니고 하생입니다. 연꽃이에 태어나는 즉시 5가지 신통을 갖추게 됩니다. 이 이제 제 많은
범부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는 즉시 어떤 이런 보살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렇게 어리석다가도 사람으로 태어날 때 바로 사람의 지혜가 생긴 것하고 같은 이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윤회를 벗어난 성불학교입니다. 이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인 세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는 또 행복한 세상이고, 또 지옥 악의 축생이 없는, 사막도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이제 무정설법을 하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항상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성불학교다. 또 여기에 극락세계에 간 사람들은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길고 짧을 뿐입니다. 반드시 성불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도자들은 극락세계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온 세계에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 헤매는 사람 구제하여라. 결국엔 우리가 성불하는 목적은 중생제도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리 이탈하기 위한 것이고, 이 성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다시 이 윤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때는 원력 소생입니다. 태생이 아니고 원력 소생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일대사입니다. 그것을 보리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발보리심 일양전념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보리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극락세계도 가고 성불도 하고 중생제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래서 보리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리심이 없으면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리심과 자비심, 또 공성, 이게 티베트 불교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 강명 눈부시게 비추니 3번 돌고 정수리로 들어가니 온 세계 천상 인간 모든 대중들 한이심에 뛰놀며 즐거워하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기쁜 얼굴로 미소하시니 입에서 눈부신 강명이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게 이제 정토 삼부경에 이제 나오는 법문들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수없이 써 내려오던 중 나도 모르게 유서 아닌 유서를 쓴 일이 있다. 아니 나의 건속들과 신도에게 쓴 당부의 말이었다. 그 내용은 나는 이 몸을 불살라 11개 공양하리라. 이를 공개적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첫째,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으나 산불이 날 염려가 있는 것이요. 둘째, 50여 년 전 영도사, 지금의 개운사 노사께서 칠성각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놓았으나 그 손상자가 끌어내려 깊은 화상을 입고 뜻을 펴시지 못한 채 열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걱정이요. 셋째, 만일 다비까지 깨끗이 안되면 2번 장사 지내야 할 것이니 그것이 우려되노라. 그리하여 공개적으로 나의 모든 건석과 신도 그리고 종단의 스님들과 모든 불자에게 모두 알리어 여법하게 소신공양할 것이니 협조하여 주길 바라노라. 그리하여 이 나라 분단된 국토가 하나로 통일되고 사회가 안녕하며 헐벗고 괴로움이 없어지며 불국정토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요지의 말과 날짜 그리고 장소까지 언급한 일이 있었다. 그 글을 본 상자 지성이, 지금 지성스님은 이제 호명산 감노사 주지로 계십니다. 상자 지성이 불법이 그런 것이요. 해양을 그리 한다면 중노릇도 그만하겠다며 완강히 거부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뜻을 굽히지 않고 남모르게 참나무를 사서 산에 쌓아놓고 그 뜻을 실행코자 정진하고 있다. 누가 나의 이 뜻을 거역할 것인가?
나는 현행법에 의하면 짐진 나의 행동이 가당치 않은 줄도 잘 안다. 그러나 열애 부처님을 향한 마음 변함이 없다. 저희들이 해방한다면 나는 아까 말한 염려를 다 버릴 것이다. 내가 뜻을 성취하면 너희들은 이 사바고해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부처님의 뜻이 거룩하신가. 만약 한 구절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능멸 80억급 생사중재, 즉 80억급에 지은 생사의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고 능히 80억급 동안에 수승한 공덕을 지을 수 있다 하였으며, 예스님이신 영명연수선사께서는 참선은 백이하여 하나 성공하기 어려우나 염불은 만인이 하면 만인 모두 서방극락에 왕생정토하여 아미타불을 친히 뵙고 정수리의 수기를 받아 다같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하였으니 어찌 소홀할 수 있으리요. 영명연수선사께서는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선지식이셨고, 또 선종 법안종의 조사이면서 정토종의 조사이십니다. 나는 원한다. 나보다 우리 모두가 유연, 무연, 인연이 있고 없는 모든 중생이 다같이 부처님의 깊은 뜻, 고구정령하신 원을 따라 가장 쉽고 틀림없는 길, 염불을 권한다. 인생을 비롯한 모든 중생은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다. 생자는 필멸이요 해자정리라. 이 세상에 나온 자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요 만난 이는 누구든 헤어질 것이라 당연한 말이다. 승복하기 싫다. 영원히 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즐거우며 거짓 투성이로부터 참나의 실체를 알며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청정한 본래의 참 성품인 부처님을 증득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염불, 강경, 참선, 주력의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나 나는 모든 이에게 염불을 권하고 권하는 바이다. 염불하고 참선하면 호랑이에게 불을 달아준 이상이라 하였으나 뿔 없이 극락 왕생 정토하여 열애의 10가지 원력이 성취되길 바란다. 이 뿔 달린 호랑이 대각호, 염불하고 참선하면 인천의 스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참선하는 분들이 꼭 이 염불 법문에 관심을 갖고 이 영명연수 선사님처럼 큰 선지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명연수 선사님은 성적 스님이 가장 존경했던 선사 스님입니다. 그 존경력이 가장 유명한 저술이고 그걸 줄인 명추해요. 번역된 제목은 마음을 바로 봅시다.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본래 한 집안 한 부처님 법 아래 3,000위의와 8만 세행을 함께하고 또 함께 뜻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염불문은 염화미소 격의 선전의 뜻도 거역하지 않는 것이요. 불림문자 교회 별전의 상근기에도 별탈 없음을 짐작하겠다. 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 격 밖에 이 종지를 전했다는 게 염화미소 격의 선전입니다. 또 불림문자 교회 별전, 이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 밖에 별도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 신법을, 그게 바로 이제 선종의 이제 종지를 말합니다. 그것하고 이 염불 법문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살라 온갖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 나는 쉬운 길, 바른 길, 빚 갚는 길, 성공하는 길을 널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제 얼마 안 있어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다. 나는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지 3년이 지난 개축년 경기도 가평 땅 소털이란 산골에서 엄격한 유가 집안에 태어났다.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고생하다가 17 소년 시절 긴 머리 칭칭 따고 집세기 신고 걷고 걸어 먼저 스님이 되신 형님 따라 한양에 올라와
삼각산 승가사에서 중이 되었다. 우리 이태조께서 도업을 정하신 삼각산을 비롯한 경산의 모든 산상 곡곡을 아니 다닌 곳 없으며 한강을 비롯한 산야를 밟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강 상류로부터 마포나루를 지나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행각정진을 하였다. 젊은 시절 믿지 못할 것이나 청룡, 항룡이 성천함을 분명히 본 일이 있었으며 산중에서 기도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 하늘을 나는 듯 했으며 영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았다는 산신과의 만남은 수없이 많았고 열애의 하신인 간센보살의 대자대비의 자비 원력을 수없이 다정스레 받아보고 원력이 장엄하고 자비가 강대하신 당내 교주 미륵존불과도 늘상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살님들 그리고 천룡팔부 또 호법 신중님들 이제 함신중님들 이런 분들을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못 보신 분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대승경전에는 이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보살님들, 큰 보살님들하고 이런 천룡팔부, 호법신장님들 이런 대중이 쭉 열거가 됩니다. 항상 그걸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바른 말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불자라면은 부처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 대승경전이 위경이라느니 비불설이라느니 이런 어마어마한 구업을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체험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고 경전을 수지독경하고 염불하고 다란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여우 같은 의심이 자기도 망치고 모든 사람을 망치고 그 죄가 한량이 없습니다. 절대 자기가 모르면 입을 닫아야 되고 또 대승경전 또 초기 불교의 경전들 절대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경이든 비방을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가 됩니다. 꼭 그런 구업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고국을 떠나 중원 땅 만주 벌판에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 강복을 기원하고 촘촘히 박혀 눈부시게 빛나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부처님 강명이 날로 더하고 법의 바퀴 항상 구르게 하여 만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였다. 해방이 된 어른년 8월 15일 나는 아리랑 고개를 넘으며 백중맞이를 마치고 왕십리로 오는 길에 형사에게 붙들렸다가 대한독립 해방을 맞이하였다. 다 같은 하늘 아래 모두가 다 같은 땅을 밟고 살며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감격스런 해방을 맞이한 기쁨을 만끽하였고 동족 상잔의 6.25 사변 때에는 산더미 같은 시체 속에도 나는 지금의 서울대학병원에서 연불독경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방군에 소집되어 막노동과 전투 속에서도 간절히 연불하였고 휴전이 되자 평화통일의 염원과 만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도량 가평 호명산 감로암에 토굴을 마련하였다. 믿기지를 않을 줄 모르겠으나 그때만 해도 이 땅엔 호랑이가 산신을 대신하여 간혹 나타났다. 나는 분명히 보고 또 보았다. 우이동 삼각산 백운대 인수봉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을 나는 분명히 수없이 보고 또 보아왔다. 아마 그때 우리 도반을 빼고는 산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눈부시게 불을 켠 호랑이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는 옹호 신장 바로 그것이었다. 호명산 감람을 창건할 때 그들은 나를 지켜주었고 용왕은 약수를 나에게 철철 넘게 뚫어주었다. 내가 운막을 짓고 가람을 창건할 때 그들은 다정스레 꼬리를 흔들며 내 곁에 함께하였고 용신은 시원한 감로의 청정수를 뚫고 나와 지금도 시원스레 언제나 감로에 물줄기를 뿌리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실이다. 그 대만에서는 이 비행기에서 그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나라는 용을 타고 계신 관세음보살이 촬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흑백 사진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 천룡팔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4.19, 5.18 모두 겪었다. 12.6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입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그들은 외정 때 일본놈보다 더하게 나아 있는 곳까지 와서 조사를 하였다. 총칼을 장전하고 한밤중 나의 암자까지 수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그보다 아픈 것은 불교 분규이다. 조태 분규를 말합니다. 조계종, 태고종.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동족상잔의 사변을 겪고 다시 또 불교 분규를 맛보았다. 이때 이제 조계종 스님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 스님들이 한 300여 명이 핵심 그룹이었고, 이제 태고종은 이제 숫자가 많았죠. 이제 그때 이제 분규를 겪으면서 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태고종이 많은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분규가 나면서 또 태고종의 많은 재산들이, 또 불교 재산들이 사라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간에 또 폭력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물론 조계종 입장에서는 이제 청정승가를 구현한다 이런 명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도가 지나친 폭력,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충남 스님은 겪었다는 겁니다. 이 충남 스님 이때의 그 연배 이상은 그 태고종에도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청정 비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태고종에도 이제 청정 비구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념에 의해서 또 이제 그런 분교가 있다 보니까 불교계가 큰 상처를 입고 많은 재산이 또 망실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강보라 지금은 반성한다. 그저 더 큰 불행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위정자들의 정쟁 속에 휩싸여 타의에 의하여 흔들린 불교 분규이다. 출가비구나 출가보살성. 출가보살성은 바로 태고종 스님들을 말합니다. 출가보살성 모두 한 부처님 제자가 아닌가. 16개 종단으로 갈라지더니 이제 50이 넘는 종파가 우죽선으로 널리어 어찌 승풍을 진작시키고 삼보를 호지하고 정제와 교원을 수호하겠는가. 하루속히 태고보우 원증국사의 단일 문선으로 재종 통합 원융 해통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조계종도 태고보우 스님을 이 조사 스님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경전을 펴내는데 물심양변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왕심리 승가사 사부대종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공덕으로 뜻하는 바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구경성불하시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보았듯이 충남 스님의 일생 또 구독이는 하나의 전설과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부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전설적인 수행담이 굉장히 많은 이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초보 불교 기자였던 저는 벌써 이제 54살이 됐거든요. 22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정진하는 이제 스님들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월이 됐습니다. 또 오탁 악세 말법 시대다 보니까 이 참선이라든지 위파사나라든지 자력 수행으로 등력을 하거나 깨닫거나 학철대오를 하거나
그래갖고 생사자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아란이 돼야만 윤회를 벗어나는데 아란이 거의 없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도 시오민 사야도 큰 스님이 이제 아란이 없다라는 설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아직 그런 이제 소문이 없습니다. 또 아란은 아란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아란들이 계셨죠. 지금도 계시다고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몇 분이 안 됩니다. 남방불교에도. 또 북방불교에도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계시고 또 인가 받으신 분도 계신데 과연 그 깨달음으로 자제 해탈할 수 있는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생사 해탈해갖고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이행도인 연불수행에서는 누구나 신혼행을 갖추고 연불을 하면은 일단은 이 윤회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 범부에서 이 불태전지 보살이 돼서 성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회가 다시는 이제 불태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성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보살, 마명보살,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마명보살, 용서보살이 다 이 정토법문 이행도를 설했습니다. 그리고 유식의 아버지인 세친보살, 또 우리 해동초조이신 오녀스님, 의상스님, 다 하음을 깨치고 일심을 깨치고 아미타불 수행을 했습니다. 아미타불 수행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7살만 되면 나무 아미타불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의 위신력과 공덕으로 그 경상도만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도 물리쳤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나라도 물리칠 정도의 그 대단한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미타불 정토 불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만처럼 아미타불 이 수행이, 연불 수행이 살아나면은 불교도 살아나고 불교 중흥도 이루어지고 또 삼국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국 통일 또 재종 통합, 불교계가 이제 원융합을 하고 또 불국토를 구현하는 이제 이런 대원력으로 이제 온몸을 바치신 이 충남 큰스님, 이 소신공양 하신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제가 이 큰스님이 남긴 정토 삼부경 책을 우연히 보다가 또 생각이 나서 이 동영상을 또 옛날에 만든 동영상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무량수열의 그 채널에 올려놨으니까요. 충남스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또 올려놨고 제가 요거를 또 편집을 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분도 많지만 이런 큰 스님들처럼 정말 무아무심의 경지에서 무주상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자기 몸을 태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이 소신공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계종의 이제 문문관 수행의 전설이라고 하는 재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재선 스님이 문문관 수행을 6년을 마치고 나온 큰 스님인데 이 재선 스님께서도 소신공양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올라가서 불을 붙였는데 소신공양에 실패했습니다. 이 산매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더미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하상을 크게 입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고생을 하셨습니다. 후유증으로. 그만큼 이 소신공양은 힘이 듭니다. 이 베트남에 이제 소신공양 하신 스님이 이제 근대에 한 분이 나오셨죠. 그렇지만 역사상 소신공양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티베트에서는 소신공양 하는 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신공양을 하려면은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삼매. 그래서 충남 스님 이제 일화를 보면은 이 제자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손가락에 이렇게 충남 큰 스님 손가락에 불을 탁 붙이려고 하니까 큰 스님이 뜨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이 손가락 이렇게 뜨거우면은 몸을 어떻게 태우시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삼매 들어가야만 이 소신공양이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깊은 연물 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 손가락을 태우신 분들은 일타 큰 스님이라든지 해국 스님 몇 계십니다. 요즘도요. 요즘 우리 50대의 스님도 손가락을 태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발심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지만 소신공양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이 충남 큰 스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개송이 있습니다. 그 소신공양을 올리기 사흘 전, 그러니까 1998년 6월 24일 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연불하듯이 이렇게 이제 구두로 이 개송을 남겼다고 합니다. 연불조로. 이게 나중에 이제 유언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음법상자인 지성스님이 이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미타불 무량 강불 무병 강불 무예 강불 무대 강불 여망 강불 청정 강불 한이 강불 지혜 강불 부당 강불 난사 강불 무칭 강불 초일월 강불 아미타불 12 강불 강명을 만나게 되면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삼독의 가시가 자연히 소멸되고 온갖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가슴에서 기쁜 마음이 솟구쳐 나느니라. 진리에 수선하여 유순한 마음이 일어나느니라. 착한 양심을 기쁘게 하려면 연장하는 몸뚱이로 소신공양을 이루어라. 소신공양 이루었다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무생법인을 성취하리라. 눈도 허공이요 기도 허공이요 코도 허공이요 입도 허공이요 몸도 허공이요 마음도 허공이요 눈도 청정하고 귀도 청정하고 코도 청정하고 입도 청정하고 몸도 청정하고 마음도 청정하고 눈도 안온하고 귀도 안온하고 코도 안온하고 입도 안온하고 몸도 안온하고 마음도 안온하고 눈도 훌륭하고 귀도 훌륭하고 코도 훌륭하고 입도 훌륭하고 몸도 훌륭하고 마음도 훌륭하고. 이것이 충남 큰 스님께서 남기신 이제 임종 개송입니다. 이렇듯이 그 충남 큰 스님의 삶과 또 구도기를 보면서 우리 정토행자들 또 일반 불자님들 스님들께서도 또 재발심을 하시고 또 연불자 삼매 현전 이래 가지고 우리
정토 불교를 중흥시키고 또 불교 중흥을 이루는 그런 큰 원력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님들께서 꼭 이런 큰 마음을 내셔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수행 가풍을 되살리고, 그래서 대만처럼 이 아미탑을 연불로 불교가 다시 일어나는, 기독교 국가가 50년 만에 불교 국가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그런 좋은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 연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 특히 조계종 스님들도 연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연불 수행하는 조계종 사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당 큰 스님의 이런 유지가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또 알려지는 게 우연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 큰 스님을 또 뵙는 이런 귀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연불은 아미타불 연불은 했지만은 그때는 연불 선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토 법문을 공부하고 이 완전히 받아들여 갖고 다시 안심을 얻은 게 한 10년쯤 됩니다. 이 정토 법문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토 5경 1론, 정토 3보경도 좋고 꼭 수지 독경 하셔가지고 이 부처님이 설한 이 이행도, 또 이것이 무상 신묘선입니다. 보살 10지까지 하는 수행이 연불수행입니다. 이 하근기부터 상상근기까지 하는 수행이 바로 연불수행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보지 마시고, 이 용수보살, 마명보살, 원효의상스님이 하신 이 연불수행에 대해서 깊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